그 영과 신부가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영과 신부가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와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른다는 것,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초청이 잠언서 9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잠언 9장에서 나타나는 초청은 역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는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기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과 포도주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췄다고 할 때 그 짐승과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과 포도주, 내 식물과 포도주는 바로 이사야서 25장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준비한 그 네 식물과 포도주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가 내 식물이요 내 혼합한 포도주.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기의 여종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종들이 바로 신부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여종들을 성중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이리로 돌이키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 여종들이 바로 신부들, 그리고 그 이리로 돌이키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백성들도 역시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백성들도 바로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자기 여종들을 보내서 이리로 돌이키라고 백성들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자기 여종들을 보내서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되고, 그 생명수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죄를 씻고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그 생명수를 주실 때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을 한다고 기록이 되고 있고,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지혜는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이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이제 백성들의 몸까지 무덤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무덤에서 해방을 시킬 때 온 나라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오라고,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비밀들이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바로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이 되겠고, 바로 빛이 있을 동안이 되겠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낮이요, 빛이 있을 동안. 그래서 그날은 바로 7날의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그래서 와서 보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게 되고, 그 온 백성들이 함께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지혜가 자기 여종들을 보내서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영과 몸,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죄함을 받게 되고, 영이 정죄를 받고 또 몸이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 영은 음부로 갈 수밖에 없고 몸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영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영이 벗어나게 되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그 율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그 몸은 아직 율법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십니다. 그 몸을 속량하게 하시면 이제 율법에서 영과 몸이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몸이 율법에 매여 있는데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영과 몸이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예수 믿는 현재 백성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은 영은 살고 몸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몸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백성들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백성들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은 그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님을 믿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몸은 현재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몸은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몸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의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그 영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가 되겠는데, 그런데 몸은 아직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현재 율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몸은 바로 율법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은 율법의 아내, 그리고 백성들의 영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 자, 영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는데 몸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아내요, 몸은 율법의 아내. 그래서 영은 십자가를 신 우리 주님의 아내가 되겠는데, 몸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율법에서 벗어난 영,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 영이 벗어나게 되었고, 그런데 몸은, 백성들의 몸은 율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전부 그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전부 그 법이라고 말씀을 해놓았는데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첫째로 계명의 율법, 바로 십계명이 되겠고,
이 십계명이 바로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는 영과 몸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두 번째는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이 오늘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몸의 죄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몸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영도 지키지 못했었지만 몸도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 몸은 죽게 되고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어 살게 되지만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자, 이 세 번째 단계.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세 번째 단계의 법이 있는데 역시 이 법도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법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영과 몸이 의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영과 몸이 의를 얻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 그 법이 있는데 바로 계명의 율법,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늘의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은 바로 계명의 율법이 되겠는데 그 율법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명의 율법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명의 율법이,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그 율법이 현재 육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은 자유를 얻었는데 영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육신은 아직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현재 율법이 그 남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율법이 그 남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아래 율법의 아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율법에 죽었다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백성들의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육신이 죽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가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마지막 날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에게로 가게 되고 그 지혜와 혼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혼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와 이제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현재의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율법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자, 그래서 율법이 첫째 남편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에 대해서 율법이 남편,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에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죽었다는 것은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 율법이 아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몸을 무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백성들이 그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와 혼인을 할 때 백성들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먼저 그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고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지혜요,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는 먼저 영생을 얻게 된 의의 나무들이요, 그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계시록 7장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